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고 있죠. 신학이 바라야 교회가 바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바르게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바른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을 너희들이 놓치거나 밖으로 벗어나면 죽는 거야. 너와 내가 이별이야. 너와 내가 교제 단절이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의 말은 조금 안 지켜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약속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킨다. 그것을 놓치고 산다. 그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 이 언약을 붙들고 살면 행복이 오는데 놓치면 재앙이 들이닥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지만은 죄가 뭐냐?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짐승에게 없는 거, 인간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요즘 AI 시대인데 AI처럼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너 그렇게만 살아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질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를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 자유의지, 선택권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용하면은 그것은 그 자유의지가 복이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있죠. 어린 아이가 부모와의 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아빠가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르침을 벗어나서 부모님의 뜻과 의도와 정반대로 살면 뭐가 옵니까? 매가 오죠. 왜요? 자녀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왜? 먼 미래를 두고 앞으로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행복하라고 때로는 채찍을 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옳시다. 왜 우리에게 이 지금 길가에 나가면 신호등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걸 다 뜯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그게 자유할 것 같습니까? 무질서하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신호등을 에덴 동산 안에 창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살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오늘 예배 드리라고 이 날을 제정을 해놨을까요? 그냥 맘대로 잠이나 실컷 자게 놔두지.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말이야. 그동안 못한 거 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족끼리 쇼핑도 가고 왜 이 날을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내려오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육신의 건강과 경제와 모든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맛을 본 자만 압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유할 것 같아요? 뭔가 찝찝하자. 예배 한 번 제가 실패했는데요. 청년 때 자꾸만 놀러 가자는 겁니다. 해수욕장. 안 가야 되는데 그래 이번만이다 하고 탁 갔죠. 갔는데요. 토요일 날 갔어요. 가가지고 저기 고창 동호해수욕장.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해수욕 무슨 해수욕이요? 텐트도 못 치고 산 닭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메어서 밖에도 내놨는데요. 닭이 털이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이 생 고생을 하지 예배드리지 않고 이거 뭔 짓이냐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저는 안 갔습니다. 장례식. 왜냐?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멋모르고 그렇게 했죠. 거기서 예배해도 되는데 그렇게 우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들고 그대로 살면은 축복이 와요. 행복이 와요. 만족이 와요. 형통해져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밖으로 가서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경험대로 살아버리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인생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연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본받아야 돼. 본받을 건 본받고 그가 잘못해 실수한 것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 놓치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단 말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현대판 아담과 하와가 우리거든요. 옛날 아담이 그랬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똑같이 현대판 아담과 하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들도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요, 죄를 택할 수도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어요. 뭘 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자꾸만 오래 기다리게 만들지? 응답이? 왜 뭔가 팍팍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혔어. 죄가 가리워졌다 이 말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이 막혀 있는 거야. 죄를 걷어내야 돼. 너 죄를 걷어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 들추어내시기 시작하는.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막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죄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내 속에 숨은 죄거든. 숨은 죄. 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약점을 압니다. 시청각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시가 뭡니까? 보는 걸 통해서. 청이 뭡니까? 듣는 걸 통해서. 각이 뭡니까? 육감적인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말씀과 정반대길을 걸어가도록 계속 찾아옵니다. 신망을 와요. 사단이. 그리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물리치고 꺾어서 몰아냈는데 또 한참 있다 또 와요. 전화로 옵니다. 문자로 날아옵니다. 씩씩. 옛날 청산한 거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의 기준이 딱 있으면 저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요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말씀이 있으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전혀 없으면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틀린 것을 그동안 많이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틀린 지식, 틀린 경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마귀가 원하는 걸 이제 안 할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좋은 거야. 응? 그거 하면 막 쾌감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마귀가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마귀가 원했던 것을 예전에는 했지만은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 왜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
내가 너희에게 듣지 못하는 것이다. 축복을 할 수 없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실수의 저분이 상처를 받은 나 때문에, 그러면 알면 그것을, 그 상처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를 회복해야 서로에게 왕래하면서 축복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관계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다혈질이라 마음 그라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관계를 풀어야 되겠죠. 상처의 죄악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그것처럼 마음 편한 게 없잖아. 여러분, 관계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이게 불편하면요, 소화도 안 돼.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피해가고 막 그래요. 이게 부자연스럽잖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이에 뭐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걷어내야죠. 자녀가 말이에요. 엄마 아빠 몰래 뭘 잘못했어.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면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눈을 살살 피하고 엄마가 싹 들어오면 이쪽 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같이 사는데 부자연스럽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녀가 사실대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엄마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거 내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야, 잘됐다. 뭔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집에서 살기도 편하지. 밥 먹는 것도 그냥 눈치도 안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장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바벨론의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응?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고요. 성전을 불타고 모든 좋은 집기는 다 가져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기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메시아 보내줄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실 거다. 그분이 와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죄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종교를 만들어 보잖아요. 철학을 추구합니다. 선행을 추구합니다.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끊어라. 과거의 것에 더욱 빠져있고 연연해 있고 묶여있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제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라 이 말이죠. 우리 세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했던 거 옛사람의 모습들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이제 그것을 끊어라. 새로운 연결고리를 이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9절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이제는 해방을 시키는 새 일을 행할 거야.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백성,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했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 이제는 너희들은 과거는 다 지나간 거야.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거야. 어떤 길? 광야에 너 길을 내가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그래서 내가 택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다 마시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왜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과거에 침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있다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들. 그 있잖아요. 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그 죄성,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것도 내가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이 좋은 것들도 그것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갖고 두 개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두 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치기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생합니다. 한 발을 떼야 됩니다. 세상과 결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발을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때야 참된 행복과 자유함이 와. 자유.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 껄쩍지근하다. 껄쩍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모르게 세상 것에 막 빠져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죠. 물질이 하나님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겸하여 가치는 섬길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같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연결고리를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전환점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이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제14문답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요, 죄.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란 뭡니까? 법을 어겼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죄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세요. 내가 손이 짧냐? 내가 귀가 둔한 줄 아냐?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사이를 갈라놓았어. 네?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도 안 듣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죄가 있으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복이죠. 불신자들은요, 죄책감과 죄의식에 죽습니다. 죄 해결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죽어요.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려고? 네? 죄가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3장 오늘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가져가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없어. 어떤 한 남자가 젊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분이 그 잘못한 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막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압박감이 심해가지고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돼 버리고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나 봐요. 단절해서 나는 살 수가 없다. 바닷가로 가자. 끝내야 돼. 인생 끝내야지. 그래서 바닷가 가까이에 가가지고 이제 딱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찬송 소리가 어디서 들리더래요. 조그마한 바닷가에 있는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남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교회로, 그래 한번 교회나 한번 가서 뭐 하는가 보고 갔어. 그 다음에 죽자. 그래서 교회 앞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 너무너무 죄에 눌려가지고. 그 시골 뒤에 저 문 입구에 가서 그 문 사이로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놈은 다 죽어야 돼. 네? 죄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요 사람이 밖에서 듣고, 그렇지, 맞구나. 내가 오늘 자살하는 게 딱 답이네. 난 맞아. 나는 죽어야지.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봐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도 예수를 믿으면 되겠구나,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주셨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 끝났나?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 또 옛날처럼 죄 짓고 그렇게 살 수 없어. 에? 살 수 없어. 야, 이제는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이제 뭐 모든 문제 해결됐어, 끝났으니까
막 그냥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옛날보다도 막 이제 죄를 더 잘 짓는데 완전히 막 담대해가지고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죄가 무섭잖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잖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더 이상 또 살면 안 되지. 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는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를 상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회개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우리는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짓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흉내도 내지 마라 이 말이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응? 그런데 야, 내가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응? 똑같이 닮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 그래도 다 끝났어요. 괜찮아. 과거, 현재, 미래 끝. 누려. 이것은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죠. 잘못 깨달은 거죠. 왜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상대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흉내도 내지 마라. 흉내도. 막 뭐 도박하는 것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막 그래서 나도 내가 집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싹 따버려야지. 흉내도 내지 말아라. 술 막 먹고 취하고 술 취하면 그렇게 황홀하다고 좋다고 그래. 그런 건요, 그 죄요. 흉내도 내지 말으라니까. 뭐 세상 사람은 다 이상하게 사는데요, 뭐 그리고 아이고 다 그러는데요, 뭐. 우리의 기준은 세상 문화가 기준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세은혜 교회 모든 성도는 말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이거 죄라는 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제가요 깊이 요즘 들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그냥 겉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내 깊은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털어놔 보세요. 그러면요 속이 후련하고 너무 좋아요. 자유하며 기쁘고 행복해. 왜냐?
죄가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내면 깊은 곳에 뭔가 가지고 살면 육신도 병듭니다. 마음도 정신도 병듭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영이 막질 않아요. 마음이 맑지 않아. 정신이 맑지 않다니까요. 뭔가 불투명해. 뭔가 어두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면 깊은 곳을 말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회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회개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구나. 진짜 어떤 것은요, 애통하면서 회개할 부분도 있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잘 내면을 들여다 보세요. 결론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맞아요. 그런데 관계가 진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어색한 관계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응? 한 가족들이 살면서 뭔가 부부가 살면서도 어색하게 부부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해방이 오죠. 기쁨이 오죠. 자유함이 오죠.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만남들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과거의 연결고리,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연결고리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연결고리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와 싸우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우리가 통로를 가로막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